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아세요? 어떤 내용이지요? 욕심이 많은 임금이 있었죠. 어느 날 그 욕심 많은 임금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재봉사라고 속이고 두 명이 나타나서 임금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래?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옷재봉을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가끔 가보면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옷 만드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다 됐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사기꾼 재봉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바보 멍충이에게는 안 보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임금님이 너무 아름답다. 바보 멍충이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옷이 아름답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입혀주는 신용을 하니까 또 입는 신용을 하면서 다 입고 그리고 그 소굿바람에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게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 되더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속옷만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바보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도 임금님이 속옷만 입고 있는데, 그런데 바보가 되기 싫으니까 우와 아름답다 환호성을 치는 거죠. 언제 발각이 되죠?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 벗었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의 허물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임금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벗은 거 보이거든요. 근데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거고, 백성들도 그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세상에 맞장구를 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매력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아요. 가난과 질병과 고난에 속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보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행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영적인 상태가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영혼의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이 뻣뻣해 본들 부러지는 건 자기 목입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 놀라운 변화로, 이 은혜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복, 참된 행복에 눈뜨게 되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과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요 여리고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곳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근데 이날따라 다른 때보다 더 붐비는 거예요. 왜냐? 얼마 뒤에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 명절을 세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수많은 인파가 이동하고 있는 건데, 여리고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그곳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세러 가시는 건 아니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본문 봤지만 제자들조차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도, 이 수많은 무리들도, 야,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내쫓아내고 우리가 꿈꾸던 그 다윗 왕국, 그런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을 슈퍼스타, 인기 영웅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모시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 왔다가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누가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은 거리니까 당연히 이런 곳에 누가 있겠어요? 구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당시 맹인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걸하려면 당연히 사람들 많은 곳이 유리하겠죠. 그러니 지금 바디메오는 뭐 한 거예요? 사람 많은 길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구걸하기 좋은 명당 자리를 지금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하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은 아는데 아들 이름은 불러주질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조차 불리지 못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단지 구걸이나 하는 맹인 거지일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바디메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일단 눈앞이 안 보이니 온 세상이 온통 깜깜했겠지요. 어둠이었겠지요. 온종일 길가에 쭈그리고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먼지, 그 발체의 먼지를 하루 종일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 푼이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애처로운 소리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뭐 이러면서 구걸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한 푼 더 버는 거였을 거예요. 한 푼 더. 최대한 불쌍해 보이도록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그거 더 받아내는 게 이 바디메오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누굴 만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대신 신체 감각 중 어떤 기관이 더 발달하게 될까요? 보통 다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죠? 귀가 발달합니다. 청각이 고도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디메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구걸하려고 길가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상인들에 비해서 뭐예요? 더 잘 들리겠죠. 더 잘 포착하겠죠.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3년 전부터 이상하게도 3년 전부터 줄곧 그리고 자주 놀랍게 듣게 되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느닷없이 3년 전부터 사람들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이후로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겠지요. 자기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체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물고기 2마리랑 빵 5조각으로 남녀애들 합쳐 2만 명을 먹였대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야야, 예수라는 분이 무리를 걸었어.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내쫓았어. 예수라는 분이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쳤대. 예수라는 분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런 부정한 여인을 고치셨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지? 야,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예수가 누구지? 와우, 어메이징, 대단한데?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바디메오를 흥분시킨 얘기. 야, 예수란 사람이 베세다에 갔을 때 말이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거기 맹인이 있었거든. 야, 그런데 눈에다가 야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했더니 눈을 딱 떠가지고 봐 보더라고. 맹인이 고쳐졌어. 맹인이 귀에 팍 꽂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눈뜨게 하는 기적이 없거든요. 야, 혹시 나사렛 예수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오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맹인 바디메오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야, 맹인이 눈을 떴어? 뭐 나랑 상관없겠네. 그냥 나는 뭐 돈이나 한두 푼 더 받으면 되지 뭘. 그게 최고요. 난 그게 땡이요. 이러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와우! 뭐? 맹인이 눈을 떴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바디메오는요, 이미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 때, 예수님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정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사건이 있던 당일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누군 줄 모르니까. 알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던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바디메오 마음속에는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마침내 오늘 평소와는 다른, 예민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민해요. 감각이. 평소와는 다른 그 땅의 진동을 느꼈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자국의 무게, 그 소리, 그 무게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웅성웅성거리고 왁자지껄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와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나올 수 있을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던 그가 지금 자기 귀에 예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설마 거기다 대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절규하듯이 외쳤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 봐요. 오히려 바디메오 앞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줘요. 앞도 못 보는 거지 주제 어디서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상관없어요. 맨날 듣던 게 욕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에 어차피 눈에 안 보이지. 지금 이게 뭐 판단이 지금 뭐. 근데 아마 평소에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요,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비웃는 사람, 혼내는 사람들을 뚫어내고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이 사건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저 한다는 거, 비굴한 목소리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게 하지요?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그 핀잔을 뚫고 무엇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게 하지요? 예수, 예수.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들으신 적 있습니까? 많지요. 아주 많지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사건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꿈꾸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소망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본 적 있어요? 돈 한 푼 더 받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던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그러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는 이전과 다른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예수님을 듣고 꿈만 꾸고 그냥 생각만 해서는 진정한 변화로 나가진 못해요. 꿈꾸지요, 소망하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본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또는 친구 이웃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폭삭 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때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앞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자구나, 내가 비참한 자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셔야 돼요. 물론 방에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들이 내 주위에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바디메오 경우에는 사람들의 무시와 핀잔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 위에서 그 장애물들을요 뚫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난 지금 은혜가 필요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세상 성공을 향한 여러분들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담대하게 뚫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절대로 나 안 버립니다. 반드시 나를 품어주세요.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장애물을 뚫고 주를 찾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번 부르짖어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세상에 방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르짖으셔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 한 번에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뚫고 나갔잖아요. 계속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49절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접점이 생겨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찾고 나갈 때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날 방해하던 장애물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방해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예수님께로 가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잠깐 이제 예배 드리러 오셨던 한 자매님이 계셔요. 제가 잠깐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서 저는 뭐 새 가족인 줄 알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요즘 최근 두어 달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첫 주는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두렵고 떨리더래요. 원래 이런 겁니다. 근데 한 달 지나가니까 교회 가는 게 이제 불편해지더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남편이 믿지 않으셨대요. 그분이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게 더 수월해지더래요. 왜? 남편이 공작을 피시는 거죠. 안 가도 돼. 뭐 좋네, 안 가고 좋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교회 안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두어 달이 훅 지나갔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모태신앙이셨거든요.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갈망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다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기하게 지난 주일 아침에요. 원래 교회 갈 생각 없었대요 이분이. 그날도. 근데
거기 아이들이 우리 조전선님 전도사님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갈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당신 교회 안 가? 평상시 그런 말 안 하던 남편인데 당신 교회 안 가? 그래 갈까 그럼? 그리고 그냥 애들 따라 우리 교회를 오신 거래요.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도전을 받았다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가야겠다고.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큰일 나죠. 잘하셨어요. 다시 가셔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렇게 격려해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교회 못 가게 만들던 남편이 오늘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가도록 돕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갈망하세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던 환경까지도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도록 바꿔 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일어나잖아요. 이때 당시에 겉옷은 이불입니다. 이불. 밤에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거지가. 그리고 이 거지에게 이 겉옷은 뭘까요?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는 이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그거예요. 여기다 돈을 받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게 뭐라 그래요?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밥그릇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한두 푼 돈에 더 이상 미련 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뜻이 정해진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비록 육체의 두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질문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왜 질문했을까요? 바디메오의 입술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아시지요? 지난주 설교 때도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셨다고요. 내가 뭐 해줄까? 이때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이 땅의 욕심을 구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두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질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비록 육체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들어온 예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바디메오는 한두 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해줄 수 없는 일, 오직 다윗의 자손만이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일, 앞을 보는 것,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제 소망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소문을 통해 품었던 그 소망을 이제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5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바디메오는요, 육체의 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저 보고 싶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알고 있던 자예요. 뭘까요? 맹인은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앞을 보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선생님, 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자 볼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큰 선물이 주어졌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 그것이 믿음에서 나왔구나, 그것이 너에게 구원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육체의 눈 이전에 네 영혼을 구원했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 후에 그의 소망인 앞을 보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육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나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 생활 하도록 놔주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영적인 눈은 잠겨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요, 그 기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의 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마치 사기꾼 재봉사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벌거벗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임금과 그 백성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뻔히 보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로 볼 때 이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고 사는 영적인 맹인된 자신의 비참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속고 살던 비참함을 깨닫고 참빛 되시는 주님 보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눈을 열고 날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